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실수로 지난주에 이 공과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이상해갖고 찾아보니까 이제 한 주간이 건너뛴 거였어요. 지난주 제목 똑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셨을 거예요. 같은 제목입니다. 근데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또 있을 줄 믿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역발상과 25 응답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을 때보다 이렇게 실패했을 때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학습 효과가 크죠. 그래서 성공했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뭔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왜 위기나 실패는 기회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오늘 제목이 이제 역발상과 25 응답. 그래서 역발상 반대쪽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생각만 바꾸어도 우리 생각만 바꿔도 또 우리의 굉장히 반대쪽에 엄청나게 큰 일상의 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그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아이에게 카메라 한 대를 사줬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는 안 가고 사진만 찍어서 다닌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카메라를 뺐거나 막 그러겠죠. 부시거나 하시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보고 부모가 아이를 격려해주고 너는 참 사진을 잘 찍는구나. 나중에 참 훌륭한 그 사진을 사진을 가지고 큰 훌륭한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자꾸 격려해줬는데 그 사람이 성장해서 이제 된 인물이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에디슨을 얘기해 줬어요. 에디슨이 어느 날 뜨거운 끓는 물에다가 시계를 집어넣었대요. 그러면 또 펄쩍펄쩍 부모님은 뛰겠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너무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커서는 발명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또 어른된 입장에서 이렇게 겪어온 삶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제 내 수준을 가지고 또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표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서 순진한 아이들은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나의 수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다 넘어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부모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봐야 되는데, 그 우리가 늘 순간순간 살다 보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반대쪽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25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수준 넘어서는 응답이잖아요. 내 능력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발상 반대쪽에 있는 응답과 축복을 또 우리는 오늘 찾아서 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시면 나의 기준, 또 수준, 표준을 가지고 그 살잖아요. 우리는 내 기준이죠. 그런데 까딱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반대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다. 그것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 이거는 틀을 깨는 반대의 것이었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복 받기 원하고 또 우리 후대가 이 복 속에 들어가기 원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반대 것을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상황이 이 시대는 이렇게 로마 속국 시대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리를 굉장히 그 자기 있는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아니면 돈 많은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뭔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나라는 무너지고 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신 메시지인데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주신 또 이 우리 문제 속의 답을 또 오늘 복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대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복의 개념도 우리가 다르게 보거니와 또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다르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기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또 여기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하나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말씀하신 건데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1:1 대면하는 기도,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저거 달라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사명 감당과 축복인데, 뭐 완전히 그 오늘 태영아 때 정리 요약을 너무 잘해줘갖고 강단 메시지 꼼꼼하게,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 다시금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다시금 또 강단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것을 맡은 자, 주님의 것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의 비밀을 먼저 누리라,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충성을 하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수준, 자기 표준 이런 거 갖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응답은 어떤 수준으로 와요? 내 수준으로 오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인도 받고 일을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앞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일이 사실적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도 먼저 할 것에 대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틀을 깬 반대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버리고 찾고 누리라고 강단 말씀도 주셨는데,
근데 이제 요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그리고 또 상당히 집이나 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어려운 상황, 노예가 돼버리면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속에서 이제 요셉이 찾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여기서 찾아진 것이 경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 준비한 것은 경제를 배울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상관없이, 자신과 상관없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하나님 준비한 게 뭐냐? 또 정치예요. 경제 정치가 왜 필요할까? 노예인 요셉에게, 또 죄수인 요셉에게. 그런데 또 왕 앞에 가게 됐는데 요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갔을 때 요셉은 그 왕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왕에게 선포를 했죠. 여기서 하나님이 준 사명을 놓치고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다면 진짜 사명을 놓쳤을 텐데,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꿈을 또 이렇게 나에게 알게 해주실 거라고 하면서 왕을 위하여,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자기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가려고 한 자리도 아닌데 그런데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선교까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응답은 틀을 깨는 응답인 거죠. 우리는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경제 문제 아니면 또 정치 문제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이렇게 반대쪽에 것을 찾아내기는 현재 당장 주어진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먼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따라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또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반대편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 때부터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필요 없다는 게 확인되어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안 됐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되더라라는 어떤 것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험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보니까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생각은 내 수준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인데 내 한계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또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현장에 나에게 주어진 바운다리조차도 버거운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무한한 그 가능성,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그 예난에 그 큰 댁이 미국에 이제 있는데 애가 왔는데 얘나랑 동갑내기예요. 근데 이제 바로 가니까 선물 하나를 사주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큰데 간 건 아니고 다이소에 간 김에 사려고, 이제 아이들 뭐 장난감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얘는 하는 말이, 할머니 오늘은 내 거를 사러 온 거예요, 이러면서 절대 못 사게 하더라고요. 자기 것만 사야 된다고. 아이들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뜨려주, 237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사고를 깨뜨려주고 이렇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지역, 아니면 학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정말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내 수준이고 내 기준이고 내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후대에게 좀 더 이렇게 시야를 넓혀주고, 그러면서 또
그런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또 이런 이렇게 부모가 잘 후원을 해주면은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이 진짜 237 나라를 바라보고 선교까지 고백을 한다면 이보다 큰 응답이 없고 이보다 큰 최고의 서밋을 만드는 응답의 축복 속에 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부모로서 가정에서 구역이니까 또 받을 응답인데, 가문이 받을 응답인데, 이게 선택적 집중이고 제한적 집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만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잘 도와줄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 생각이 필요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데, 그 안에 이렇게 내 생각을 정말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한된 집중을 하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사람들은 봤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감옥에 있을 때도 장관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라 장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렇게 드러냈죠.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 보면은 왕을 만나서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임금님 왕의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사랑하셔서 애굽을 살리려고 하시는 꿈이라는 사실을 전달해 줬고, 그러면서 또 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렸습니다. 이런 축복과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을 놓고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 있는데, 답을 또 우리가 또 당면한 기도 제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금토일 시대를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성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세 가지들을 왜 회복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속에,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 그 콘셉트, 콘텐츠,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동삼제일교회도 아무것도 없는데 노바디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세우는 교회 아무것도 없지만 노바디로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경쟁자가 없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욕심과 거품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우리가 기도로 찾아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또 절대 응답을 우리가 또 찾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늘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 축복을 또 우리가 누려야겠고요. 또 주님의 것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기도 비밀을 누리면서 진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하루 종일 우리 예배 중에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또 찾아 누리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치유받고, 또 힘이 없다면 또 능력도 받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속에서 하루하루 오늘 주시는 예배 모든 마무리까지도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이보다 먼저 기도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릴 것, 누릴 것, 찾을 것을 기도 속에서 보게 하시고 성령 인도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새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교회 수련회가 있고 WRC가 있고
있고 특별히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훈련과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한 단계 나의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바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